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셨건만 이 아담 첫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범죄해요. 이것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또한 직접 처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을, 오직 피조물 중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나머지들은 다 고유의 이 땅에 살아가도록 모든 구조대로 살도록 먹이 사슬대로 살도록 만들으셨어요. 사람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대단히 존엄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좀 성격이 좀 말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YWAM,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하와이 코나의 로렌 커닝엄 목사님의 비서 역할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마침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가수가 나와서 뭐 저렇게 생긴 것이 인기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바른 말 하더라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만드신 딸이에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이 아직 사람의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늘의 영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 같지만 아무리 아담이 타락을 하고 뒤에 노아의 아들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인간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성을 쌓고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대하여 개의치 않고 또 분노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계획을 날마다 세워요.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나의 길을 내가 정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생각들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세월 지나서 가만히 보면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게 뭐예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게 나아요. 수없는 질병, 사건, 이상한 사람 만나는 자체가 재수 없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바른 길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빨리 나보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워낙 완악하고 내 귀가 멀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개 같은 사람, 미친 여자, 정신병원에서 금방 나온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 이전의 26절에 자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이 존재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길을 계획하셨어요. 그 길이 뭔가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이 시편 기자 시편 8편에 대한 주석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몇 사람의 유명한 주석들을 읽어봤는데 사실 연대도 없대요. 저자도 명확하지는 않대요. 당연히 우리가 다윗이라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 유명한 성서 해석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한 결과가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송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내가 노래를 좀 못해서 그렇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들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편 8편에서 하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다시금 천사보다는 못한 것이 우리 육체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강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8편에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정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독생자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멸망케 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와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교회나 집단이나 정당이나 국가나 영원한 나라 없고요, 다 수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일본인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국가에도 조직에도 수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연대가 얼마나 깁니까? 이씨 조선이 얼마나 길어요. 고려 왕조를 배신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그리고 중국에 500년간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온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종서부터 시작한 엄청난 타락과 변질, 국가 지도자가 오직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부귀만을 위하여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 고종이에요. 그 몇백 년 전, 500년대에는 뭐예요? 선조 왕의 그 더럽고 무능함 때문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단 일주일 만에 부산 동래성에 상륙한 일본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전 조선을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마을에 별안간 일본군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여나가는데, 그 임진왜란 그 사기를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얼마나 분노가 치솟아오르는지 그 책을 던져버렸어요. 이 권을 읽지 않았어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유린당했는지, 그것이 이시조선 500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도 나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도전하려고 하는 정신, 투철한 정신, 뛰어난 황제들이 나타나서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도 수명이 있어요.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깨져요. 그 부부 중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둘 다 똑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좀 가끔가다 이상한 짓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는 고구마 장사를 해서라도 남편을 먹여 살리며 가정을 세우겠다는 이 말에 내가 엄청난 힘을 얻고 지금까지 가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고 어려워도 아내의 기도, 아내의 헌신, 그 아내의 제정신, 그것 때문에 이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우리 모두도 다 건강하고 유명한 소문난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그 어느 목장이나 교구나 조직도 다른 것 없어요. 정신 연령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정신이냐? 매일 은퇴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여행 다니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는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돼요. 비록 죽을 것 같은 교회지만 그 담임 목사나 목회자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전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독생자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타락한 존재,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이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고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애쓴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영적 리더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라 하는 그 말씀은 뭐죠?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의 한계는 없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무도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간다면 한계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물건이 수천만 개, 수억 개가 팔린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은 겁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바울의 인간적 계획은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사도행전 16장 지방 여기를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갈라디아 지방은 뭐냐면 이 터키가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쪽 해안이 건너편이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니아예요. 그 가운데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래요. 이 에게해는 지중해의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그 전에 전도했던 교회들 우리 다시 한번 신방을 갑시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참 좋지요. 할렐루야 우리 갑시다. 둘이 좋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갑시다. 그 순간에 바울이 되게 이 큰일 하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만 봐서 그렇지 사도행전을 보면 심히 다퉜다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마자 소리만 나면 사도 바울은요 경련을 일으켜요. 그리고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면서 개거품이 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격이 워낙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지난번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마가 이 새끼는 도망갔어. 내가 병들었는데 나를 놔두고 내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새끼를 또 데려가라고? 와 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죠. 당신이나 데려가시오. 그랬더니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오. 그러면서 바나바가 말대로 몇 번 했더니 성경에 심히 다퉜다는 말은요 지랄 발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나바가 샹 하고서는요 마가를 데리고 왜 먼 친척이거든. 그래서
지중해 그 그리스 밑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지방으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버려요. 서쪽으로 가는 거야.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얘가 서쪽이잖아. 그럼 내가 이 은희가 얄밉잖아. 그럼 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저리 가고 싶지는 않잖아. 뭐 오해할 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저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바나바와 계획했던 건 서쪽 유럽이었었어요. 그런데 홧김에 에이 하고서는 이은이 쪽 바라보다가 예시장 하고서는 그냥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갈라디아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갈라디아, 터키의 북쪽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갈라디아 지방이 또 남쪽에 로마가 어떤 도시 이름을 정할 때 그 갈라디아도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이 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서쪽 유럽으로 가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홧김에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무조건 간 거예요. 홧김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했겠어요? 욕먹고 배척당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래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것도 또 되는 게 더럽게도 안 되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되는 게 없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에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에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꼭 이긴 게 아니고요, 싸워서 이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되면 가만히 기다려봐요. 또 안 되면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또 안 되면 기도를 다 해보세요. 그럼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정치권에서는 어느 나라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SNS가 발달해서 마음대로 못해요. 계속 뭡니까? 루머를 계속 퍼뜨리고 계속 의구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리니까 그거는 빼버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자주 만나면 이거 주님 뜻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시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애초에 15장에서 바나바와 같이 유럽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홧김에 돌아서서 동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16장 13절부터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예, 드디어 안식일에 내가 어디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족들은 전부 다 대림동에 모여 살아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동대문 근처에, 또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은 저 대학로 위쪽에서 모여요. 사람들이 다 각 나라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요 강가에서 만난다는 거를 어디서 정보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여기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보라색 옷감 장사예요. 자색 옷은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데 쓰는 장식용으로도 써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40년 전, 50년 전에 동대문 종합상가에 포목점 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옷감 장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 다 부자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장사는 대단한 돈 있는 여자죠. 근데 이 여자를 주위의 성령이 확 임하니까 마음을 열었어요. 14살 끝에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세요. 내가 선교 후원해 드릴게요. 당신이 전한 그 복음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다 믿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감옥에 갇혀서 있었을 때, 또 그 다음에 놀라운 이적으로 다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디 갔어요? 다시금 루디아의 집에 가는 장면이 4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네,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 형제들 자매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오늘날 같이 따로 십자가 세워서 교회가 아니라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에,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에 하고서 문안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나 각종 서신에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집이 크거나 좋은 집이거나 아니면 넓은 사람의 집에서 모여요. 그러나 처음에야 다 가난한 집, 누구네 집 안방에서 모였겠죠. 그러다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누구네 집에 교회에 문안한다고 하는 그 서신에 있는 말씀같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예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헌신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면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재정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원이 있어요. 그러나 내 고집 부리고 싸우고 간 곳은 계속해서 문제만 발생하고 계속 벽을 만나고 계속 사단이 일을 그르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에 교역자 하던 분이 청주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내가 왜 개척했냐 그랬더니 뭐 할 거는 없고 개척은 하고 싶은데 오직 어떤 40살 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청주에 산대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청주에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나는 이게 영적인 교회를 사모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역자 하시던 이분이 그러면 내가 청주에다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개척을 했어요. 한 여자를 만나서. 그런데 한 달에 3가정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6개월 동안에 18가정, 36명, 평균 출석 30명이 되고 이분들이 또 헌금을 열심히 해주셔서 전도사 2명, 찬양인도자 2명, 선교지 3군데 후원하고 월세 154만 원 내는 자립한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전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일찍이 예전에 내가 망우리 서울시티교회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은 하루에 8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간 기도합니다. 어떻게? 새벽 5시에 딱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대로 12시까지 기도를 해요. 예배당에서.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다시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자립이 안 된다고 그러고 부흥이 안 된다는데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교역자들한테 제 말을 순종한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는 그래요. 하루 8시간 기도해라. 그럼 골이 비는데요. 괜찮다.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밤에 2시간 기도해라. 하루 8시간 기도해라. 일반 성도들도 직장에서 8시간, 10시간 근무하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 근데 목사가 아침부터 자빠져 자고 앉았냐?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춘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부흥이 안 되고 자립이 안 되니까 밥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성깔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새벽기도 나간 남편 목사를 밥 먹으라고 부르질 않아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처먹기는. 그러고서는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집에 들어가 봐야 잔소리만 들으니까 아침부터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S자 척추뼈가 있는 환자, 못 걷는 환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조이서 목사한테 배운 건 그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든지 그 뼈들은 정상이 되라. 그 순간에 으드득 하면서 그냥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낳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왜 되는 게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보세요. 그냥 30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가보세요. 여러분들 2시간, 3시간만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지경이 달라져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해외에서 개척하기로 결심하신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예언도 잘하고 또 목사님은 정확하게 나침반같이 길을 잘 가르쳐 주니까 저 개척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나라 현지인들의 교회를 빌려서 한인교회로 해야 되는지 그 동네 동사무소 커뮤니티 센터를 얻어서 2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길래 내가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같이 동역할 사람들이 한 놈도 없대. 놈자를 붙이더라고. 한 놈도 없대.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기도를 하세요. 이분은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목장의 목원 정은현 집사, 개를 무척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있잖아.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육군의 집사님, 오빠 있잖아. 조경희 집사님 있잖아. 여사님과 함께 힘을 갖추고 기도하면 돼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없다고? 다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보내줬어요. 지가 정력의 눈이 어둡고 눈이 허옇게 뜨고 독을 품고 나가니까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옛날에 이분은 누구의 남편을 얘기했더니 마누라가 왼수라고 하니까 왼수지. 근데 이 사람을 주님이 일찍이 동역자로 보내줬기 때문에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힘을 합쳐 기도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안 될 일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예수로 많은 사람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의 나머지는 뭐예요? 형제 자매는 교회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얘기하잖아요. 와치만 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얻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의 존귀함을 알아야 하며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즐거워해야 된다.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의 아들이든 딸이든 목장의 목원이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식구든 동역자들, 회사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떠세요? 이 사람은 에이씨 이렇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천사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중하게 보시는가. 그분 자신까지도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얻으시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크리스틴 헤이시라고 하는 예일대학 종교학과 교수,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초점을 좁혀서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12지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12지파 부족을 만들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고, 또한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또 머리 쭉쭉 가서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하여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가 맏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을 귀하게 여기세요.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남편을 가스라이팅 시키지 말라 이거야. 목사도 교인을 컨트롤하면 안 돼요.
헌금 내도록 유도하고, 나 그래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절대 헌금 얘기 안 하고 돈 헌금 더 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안 했어요. 나는 세상의 더러운 얘기와 사람을 컨트롤하거나 조정하는 거 안 해요. 나는 예언할 수 있고 귀신도 쫓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전도하러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철야기도 하러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교를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 입학하라고. 그럼 당장은 교회에 엄청난 손해예요. 근데 이분들이 몇 년 후에 전공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개발시켜주고 또한 인도해주고, 아시겠어요? 함양시켜줘요. 절대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용해 먹지 않아요. 나는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관계로 만나지 않아요. 식구로 만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존중해요. 그래서 등쳐먹지 않아요. 그리고 건축 헌금할 때마다 목사 불러다 놓고 헌금 더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저 존중해 줘야 되고, 내가 먼 훗날 은퇴했을 때 그렇게 돼도 바로 역 앞에, 공원 앞에, 고속도로 전철역 앞에, 버스 종점 앞에 예배당이 세워지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사람의 재능과 재주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죄 잔머리 굴려가서 나가지만 마지막에는 이 고백, 오늘 여기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나 조직이나 정당이나 교회나 인간 집단에서 한 사람으로 망하고 한 사람으로 흥하고 한 사람으로 위대한 제국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예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시조선 마지막 왕 중에 하나, 뒤에 순종도 있지만 고종의 무능함과 그의 치부와 그 사람의 그 더럽고 추한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 덕수궁 뒤로 가게 되면 러시아 영사관으로 도망갔던 그 골목, 그 길, 그 대문, 그리고 간판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면서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게 뭐예요? 한 지도자, 한 가정의 가장, 영적인 가장, 이 사람의 기도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큰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등쳐먹지 마세요. 이용해 먹지 마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존엄하게 여기세요. 가스라이팅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그 만남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는 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고 철거당해서 지하에 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수없이 생겼어도 나는 절망하거나 도망쳐 나가거나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예배당에 버티고 앉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주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로마서 1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거듭해서 나와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나 사도 바울이 영원전부터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보면 내가 수천 수만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업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일이 본업이고 사람 낚는 것이 부업이 됐기 때문에 잘못 도취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없고 힘겹게 사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해보세요.
입을 열어보세요. 말 한마디 띄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갈 때,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돌아갈 때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 인생의 주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요새 얼마나 추워요. 둘이 누우면요 뜨뜻하대. 그 다음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도 좋은데 세 겹이면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한 사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디라도 나가서 만나서 찾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두 사람으로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존귀한 자로, 존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뜻을 같이 해나가면 놀라운 이적과 돌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